겠습니다. 박사과정을 위한 고급 수학 시간에 지도 교수가 문제를 학생들에게 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여기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하였지만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배우는 것이 있을 테니 오늘 하루 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는 문제를 학생들이 풀 거라고 기대하고 낸 것은 아니었고, 한 번쯤 이런 문제와 씨름해 보는 것도 좋은 배움이 되겠다, 유익하겠다 싶어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그날 마침 이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각을 한 학생이 교수가 낸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이 지각생이 누구도 풀 수 없다는 그 문제를 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풀지 못하는 문제라는 교수의 설명을 듣지 못해가지고 애당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어차피 이거 우리가 못 푸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보다 뛰어난 수학자들도 못 풀었던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아예 풀 의욕 자체를 안 가졌던 거고, 이 지각했던 학생은 반대로 처음부터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대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인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수많은 부정적인 사인들을 주변에서 받아들이고 미리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저는 아무튼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에는 마음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부정적인 것엔 마음을 주지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오래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영화를 봐도 통쾌한 영화를 주로 봅니다. 억울한 영화는 좀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유관순 영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아빠 보고 대신 애들 데리고 가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원고에는 아내라고 써놨는데 원고를 검열을 하더니 아내라는 말을 빼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억울한 영화는 안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거 안 봐도 난 대한민국 우리 조국 나 진짜 사랑하고 애국심 충만하니까 그거 안 봐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아무튼 영화 봐도 끝에 꼭 주인공이 이기는 영화 보고 싶어요. 통쾌하게 이기는 영화. 그랬더니 저한테 오늘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 밀정 받잖아 그러더라고요. 밀정은 끝에 폭발시키고 이기잖아 그랬죠. 아무튼 제 스타일은요, 아무튼 일이 뭐가 꼬여도 그거 나중에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하다 보면은 설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뭐 일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한 게 있어요. 해도 그래, 반드시 이건 좋게 될 거야. 색깔을 이상한 거 골랐어서 그래, 디자인은 다 3인 3색이라 그랬어. 누가 봐도 뭐 다 각자 자기의 색깔이 있다 그랬어. 이거는 사람들이 와서 좋다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와도 그 일을 내가 뭐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좋다 그래요. 잘하셨다고, 잘 될 거라고. 누가 저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에게 들려주고 싶으시면은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쓰는 도구들이 뭐냐면 합리성, 이성적 판단, 명료한 계산, 이런 것들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해주는 그 부정적인 사인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정탐꾼 보낸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정탐꾼 보내 그 결과를 보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정탐꾼들에게 주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광야의 고난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긍정은 대책 없는 낙천이 아닙니다. 긍정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긍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품어야 될 긍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나안을 얻고 누리며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긍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긍정은 그냥 잘 될 거야, 이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잘 되는 거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현재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죠.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요. 근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이 너무 막강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스스로 먼저 낙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지파에서 뽑고 뽑은 사람들이에요. 두령들을 뽑습니다. 리더들을 뽑습니다. 그럼 리더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력이 좋지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판단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유 힘들겠네요. 그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죽이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메뚜기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진 능력자들에게는 자기 비하가 남습니다. 근데 그 자기 비하는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똑똑한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교회를 보고 형제들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도 꽤 모이는데 한 10년 넘었는데 교회 장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장로를 뽑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눈 씻고 찾아봐도 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도 깜이 아닌데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장로를 세워서 일꾼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깜이 돼야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러면 누구도 못하죠. 저는 깜이 돼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에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에 거했습니다. 긍정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탐해 봤더니 할만하던 걸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가나안 땅은 내 것이라고 장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다짐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가능성이 몇 프로다. 그래, 가능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판을 튕겨보고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긍정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 족속들이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절대 긍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의 광야의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이 있을 터인데 그 가나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을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기아 선교기구라는 단체의 중책을 맡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 앤디 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인데 과거에 막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기도 하고 트럭 운전수로 살아가기도 하고 아무튼 닥치는 대로 거친 일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살던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앤디 폴드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광야에도 꽃이 핀다. 이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누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갈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한복판에 들어가 거기에 농장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물을 붓고 씨를 심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중에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그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다가 땅을 개간한다고 거기에 진짜 뭐 꽃이 피겠냐고. 근데 이 앤디 폴디라는 사람은요,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땅을 일구고 옥토를 만들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다 버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쁨이 되고 사막에 꽃이 피는 그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믿으면 비관적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비관적인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면 현실을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벽을 보았던, 현실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한 두 사람에게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취하고자 하는 여러분만의 가나안이 있을 터인데, 그럼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옥토로 바꾸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에게 긍정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긍정적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 보고 똑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봅니다. 2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뭘 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부정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본 것은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달라요. 그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14장 9절 말씀인데 한 장 더 나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복종하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 땅을 얻는다. 그 풍요를 누린다. 이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아름다움을 봤으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실제로 손으로 쥔바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수련회,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하는데 제가 밤에 아이스크림 사들고 갔어요. 격려한다고 갔더니 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가 담배 피다가 걸렸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애가 변하면 더 뜨겁게 변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줬어요. 나도 청소년 때 담배 폈어요. 그런데 목사 됐어요. 그 애 변합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자기 자녀에 대한 상담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막 땅이 꺼져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막 한숨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놀던 애들이 예수님 만나면 나중에 놀던 애들을 변화시키는데 더 유익합니다. 모범생들은 노는 애들을 겁내해가지고 쉽게 포기하고 마는데 놀아본 애들은 경험 사례가 있어가지고 더 잘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 쓰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줬어요. 나도 놀았어요. 저 신학교 1학년 때도 나이트클럽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 애는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쓰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베누퍼라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말썽쟁이에요. 모두가 이 아이를 멀리했습니다. 엄마들이 야 쟤랑 놀지 마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도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피했습니다. 위축되어 살았어요. 근데 이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막 분위기가 넘치고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베누포 소년도 궁금해서 그동안 끊었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훌쩍훌쩍 울다가 축도할 때 빠져나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 소년에게 손을 쫙 내밀며 예, 너는 누구 집 아들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얘가 어떤 애인지 알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막 그냥 그렇게 막 살았던 아이. 근데 목사님이 이 아이를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아나? 근데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당황한 이 소년이요, 막 어쩔 줄 모르다가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 등 뒤에다가 목사님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이 소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는데 평범한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소년이 살아가던 그 지역의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가 된 후에 베누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꼭 이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그 말을 듣던 그날 테네시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경제적으로 안 돼, 나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안 돼, 나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말썽쟁이한 소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본 목회자의 그 한마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 말 한마디에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 안에서 사람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도 또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 직장 동료를 보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에게 긍정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긍정이에요.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 그것이 긍정입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가나안 백성은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는 어떤 사람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경외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복종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한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핑계를 대고 그것이 변명이 되고 그 다음엔 거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정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 보스턴에 살던 빌 로젠버그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너무나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요, 자신의 가난한 삶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소유의 11조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중에 30세가 될 때 동네에다 조그맣게 도너츠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 도너츠 가게를 열고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가 72세가 되었을 때 이 도너츠 가게가 얼마만큼 커졌냐면 전 세계의 매장이 6,200개, 그리고 한 해 2,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도너츠일까요? 던킨 도너츠예요. 빌 로젠버그는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의 짐을 맡아주셨고 나는 나의 짐을 맡으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에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막막한 현실이었지만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는 두려움을 이겼을 뿐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척박하고 어렵죠. 제가 요즘 사업가들 좀 몇 분 만나는데 하시는 얘기가 다 어렵대요. 지금 반월공단의 공장 가동률이 막 70%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렵죠. 그런데 그 현실을 보는 눈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척박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심하면 죽어도 살리라라는 긍정의 태도로 살아가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을 얻어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자비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얻은 우리의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자비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때보다 부정으로 채워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현실에 대해서 비관합니다. 아무 목표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꼰대셔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계속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린시티 세솔동은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땅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적인 사고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긍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정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했다면 여러분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 부활의 승리에 동참할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정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 것처럼 우리들도 나 자신을, 우리의 이웃을 긍정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바꾸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봤다면 증거를 본 증인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다. 오늘 주의 말씀 놓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이 찬양을 좀 불러보고 싶었는데 우리 찬양팀은 나이가 젊으니까 이 찬양 모르더라고요. 막 유튜브 보고 공부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을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신청